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 위에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맡겨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석구석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또한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치권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참작하여서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사내들인의 이 종교기관 사내들인의 권한을 좀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모여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자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이 막강한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이 사내들인이 소집이 됩니다. 사내들인은 원래 낮에 모이게 되어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요 비공식적인 어떤 신문, 요즘으로 하면 청문회 같은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59절에 나오듯 거짓 증거를 처음부터 막 찾아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름 그들도 진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의 관점으로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사내들인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는 고발에 대한 그 증언을 하는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주제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증언이 6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부분에서 증언들이 조금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61절에 이 문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기는 하셨지만 자기 자신이 성전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증인들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잘못된 왜곡된 증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왜곡된 증언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물론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아듣지는 못하였겠지만 이런 의미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참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압박합니다. 62절에 나오듯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압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증거를 모아가고 신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63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강하게 압박하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약간 묘하게 답을 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고발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묘한 답변입니다. 게다가 64절 뒷부분에 인자, 예수님 자신의 인자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대제사장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 이 둘이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을 현세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그 당시 지상적인 왕권만이 아니었고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초월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왕권이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자의 위치가 아니고 심판을 시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 부분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더 깊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의 주체는 누구신 겁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심판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되면서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뼈 때리는 말에 대제사장은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합니다. 우리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 자, 신성모독한 것이 판명이 되면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신성모독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분은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감히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심판하려 들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사실 이 심판 선언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자 예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만약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고발하며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회개의 의미로 자신의 옷을 찢었어야 맞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받는 자가 되었고 심판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가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누가 재판장입니까? 누가 진정한 심판관입니까? 겉으로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복종하시겠습니까?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영원토록 완벽히 재판하실 그분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 예수님의 얼굴에 아무 거리낌 없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나쁘다 이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자신이 심판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니까 심판받는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그래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집단으로 폭행하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라는 조롱까지 곁들입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들은 자신을 심판할 분을 자신이 나서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성모독을 깊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신성모독한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감히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 시대의 권력자들, 재판관들이 무서워서 영원토록 완벽히 우리를 재판하실 분을 모른 척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시며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우리 간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감히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실 분을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서서 이래라 저래라 호령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이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누가 신성모독한 자입니까? 주여, 과연 누가 신성모독을 한 자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여 신성모독했다고 옷을 찢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봅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옷을 찢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옷으로 옷을 찢는,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침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된 본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성모독한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교사들에게 주께서 힘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구석구석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먼저 말씀 전하는 아버지, 우리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하시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아버지 살아나고 더욱더 활기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공부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주여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더 기도하고 아버지여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버지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루빨리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더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 깊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부분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아버지여 더욱더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더 넓게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우이동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아버지여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놀라운 자들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